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문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흥회와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는 다 하셨는지요? 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흥회가 기다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부흥회라는데 굉장히 그냥 마음속에 부담만 가득한 건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흥회에 부담을 가지시기는 가지셔야 됩니다. 부담을 가지십시오. 말씀 집회에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부담 없이 나오시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부담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은 어느 정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주 믿음이 좋은 분, 이 두 분 부류 가운데 한 부류일 것입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얼마나 그 말씀에 부담을 느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읽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한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세 번째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번째,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다섯 번째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화를 막 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을 더 대신 말하는 자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모세도 부담스러워했으니까 내가 부담스러워한 것에 대해서 결코 좀 걱정하거나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물론 나중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순종하였지만 이사야도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들을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결 부담이 좀 덜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덜한 부담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아마 다 참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 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또 1년 후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사역하는 기간이 한 3, 4년 정도밖에 기껏해야 3, 4년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같이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그분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떻게 그 나이에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많이 해봤자 3년 정도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상관없이 이 부름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부흥회 때 신학교 가라라는 말씀이 들려지지는 않을 것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음성을 들으신다라면 또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안 가겠다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분명하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사실에 부담을 가질 때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얼마든지 가지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은 우리에게 얼마간의 부담은 줍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담감은 얼마든지 우리가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부흥회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길게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서론의 결론은 다 부흥회에 참석합시다.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부흥회에 다 참석하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왠지 조금 나태해지고 또 힘이 없던 그런 신앙생활에도 활력이 솟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좀 나태해졌다, 좀 새로운 힘을 충전받고 싶다, 그러시면 사도행전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활력이 되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넘쳤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말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이 아닌 은혜로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기쁨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좋게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그 부흥의 불길을 꺼뜨려 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에 나오는 모습들인데, 첫째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부흥의 불길을 꺼뜨려 버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초반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부부도 많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좋지 않은 부부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 있었습니까?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론 처음 생각은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겠지만, 땅을 팔았겠지만, 그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이고 멸망당한 불쌍한 부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는 자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고 비방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기하고 회방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방해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모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풀려난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힐 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잡혀갈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악한 자들은 그 후에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회의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 주었는데 이제는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 자리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자리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죠. 그리고 결국 사도들은 풀려나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결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도모가 다 당일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는 자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심령 부흥회입니다. 부흥회야말로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부흥을 주도해온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으며,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의 응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부흥회 역사는 한국 교회의 부흥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려면 다른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겠지만 부흥운동 또 부흥회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부흥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 연구 결과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방대한 양을 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총신신대원 역사신학 교수이신 박용규 교수님이 연구 집필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부흥운동은 단순한 부흥운동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흥회가 우리 부흥회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순간 모여서 같이 부흥회 합시다 라고 모이겠지만 그 부흥회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모든 부흥회는 영적인 각성과 함께 그러한 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단순한 부흥운동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 아마 2007년인가요?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어떤 행사를 가졌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1909년에 민족복음화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은 영적 각성운동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민족복음화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은 일종의 전도의 캠페인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성격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조명해 본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흥회가 이러한 영적 각성운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한국의 부흥운동은 당시의 정치적인 암흑기를 극복하고 민족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다지게 만들어주는 종교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독립에 대한 소망이 변해서 내세와 미래를 향한 종교적인 소망으로 승화되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흥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다른 어느 종교도, 다른 어느 단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민족을 깨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길, 민족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운 운동이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굳게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부흥운동은
사경회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이신 방위량 선교사님이 이 골드 인 코리아라는 책을 지어서 이 한국 선교 초기를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50여 년이 넘도록 한국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조건을 각자 나름대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사경회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백낙준 박사도 한국 개신교사라는 책에서 평양의 부흥운동도 장로교 남녀 사경회 때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회다. 이 부흥운동과 사경회의 밀접한 연관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한국의 부흥운동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성경의 진리대로 이 땅 위에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부흥운동은 사경회, 즉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초기 선교사들의 고백과 교회 지도자들의 일관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설명하면서 사경회와 부흥회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경회와 부흥회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따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회는 사경회와 부흥회가 섞여진 모습이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또 민족복음화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날 때, 즉 이런 부흥운동들이 1903년에서 1910년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는데, 그때 상황을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라면 1890년대, 즉 초기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 정책이 책정되었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자전자치의 선교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에 힘쓰자, 즉 한국 사람들을 통한 어떤 선교에 힘쓰자, 그러한 도중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성경 공부와 기도와 전도가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해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우리는 부흥회를 3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경회를 개최하고, 모든 큰 중심지에서는 큰 도사경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위량 선교사, 이 선교사의 한국 선교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사경회 기간 동안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보냈다. 사경회를 바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당시에 사경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모든 교인이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매일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개인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경회 기간을 정할 때도 보통 농부들이 보다 한가한 겨울에 한 주간 혹은 그 이상을 잡아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제가 서문교회 역사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서문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사경회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진행되었던 사경회에 대해서 기록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반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15분간 휴식도 있습니다. 좋죠. 휴식도 주고. 15분간 휴식한 이후에 다시 11시부터 12시까지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가진 이후에 2시부터 3시까지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몇 번 들어갔죠? 3번. 성경 공부를 또 합니다. 그 후에는 교회 교직원들과 전교인들이 함께 나가서 축호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축호 전도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사경회 기간 동안
저녁 때는 부흥 집회로, 우리가 말하는 이 부흥회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축호 전도를 하면서 하는 것이 보통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축호 전도를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저녁 때는 부흥회를 하겠죠. 밤늦도록. 여기서 말하는 부흥 집회, 즉 저녁 때 불신자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이 부흥회고, 사경회는 부흥회를 포함한 그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을 사경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문교회 부흥회는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저는 서문교회 부흥회가 사경회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문교회 부흥회 때 이러한 일들이, 초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사경회의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성경 공부, 전도, 이 세 가지가 사경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경회가 열릴 때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는 세 가지 중에서 사경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냐면 한 절 한 절씩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교회가 성경을 조직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초청하고 초신자들을 말씀 집회에, 부흥 집회에 초청하는 것, 신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경회고 또 부흥 집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초기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의 사경회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참되고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 교회는 이 사경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심령 부흥회에 참석해야 할지 잘 아시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왜 부흥회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또 아시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부흥회 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때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가족부터, 나부터, 내 가족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역 식구들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흥회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훨씬 더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많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문교회는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로서 전도와 교회 부흥의 역사로 또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교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가 우리 대해서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역사가 여기서 끊어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더 큰, 우리 서문교회 앞서간 성도들보다 더 큰 역사를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거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막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부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없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들이 사용되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되도록요? 내가 사용되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나 봉사나 섬김에, 성경 공부에, 그리고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모두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